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야지 독이 든 것을 먹으려고 달겨들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절하고 유익한 것을 먹어서 우리 몸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입는 것도 잘 입어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아나운서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어서 19금에 가깝게 입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나운서가 나오는 부분을 많이 이제 커팅하고 다른 부분을 편집해서 방송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주일날은 더 멋지게 입고 주예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참 가려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도 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길거리에서 어린애들이 그 곰돌이 음료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곰돌이 음료는 성인이 먹는 음료에 설탕이 7배에서 8배 들었다잖아요. 그 부모가 사주는 그 부모가 저는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 절제할 줄 알게 하고 차라리 더 좋은 꿀물을 먹인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참 이빨 다 썩고, 원래 또 단 거 먹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성격이 급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참 절제해야 됩니다. 또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건강검진원에서 운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했는데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좀 해라. 그리고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이제 살 좀 빼라. 그런 진단서가 왔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몸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미래적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데미 스키퍼라고 하는 여자가 물물 교환으로만 해서 내가 집을 한번 물물 교환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실핀 하나,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2원한데요. 근데 그 실핀 하나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실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물물 교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이제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10짜리 자기 귀걸이하고 교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12원짜리와 $10짜리 이 물물 교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짜리 마카 렌트 잔하고 교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60짜리 진공청소기와 교환이 되면서 1년 반 동안 28회에 걸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드디어 $80,000짜리 집과 교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니까 그 인생이 되더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늘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미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영혼의 항구인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령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목표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어제죠. 이제 어제 눈이 왔습니다. 저는 눈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제가 20년 전에 간척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인형극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혹시 인형극 좀 무료로 해주실 분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 윤태구 전도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형극 장비를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끌고 다니던 베스타라고 하는 기아에서 나온 12인승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 봉고차를 끌고 오는데 그때 막 진눈깨비가 막 날리면서 이쪽에 게 강원도 쪽에 게 특히 이제 이 춘천 그 다음에 화천 쪽에 눈이 12cm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오래된 데다가 타이어가 다 닳아서 그리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체인이 없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배우령 터널로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배우령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근심 걱정 염려 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새 전도사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전사님들한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가십시다. 하나님 그 배우령 고개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윗셈밭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길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응? 야, 하나님께서 따뜻한 동풍을 불어서 그냥 길을 싹 녹여놓은 거예요. 정상에 올라서 이제 간청리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그냥 빙판이죠. 야, 그때 참 그 감사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야,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을 쫙 열고 밖에 딱 나갔는데 설꽃이 폈어요. 설꽃. 여러분 설꽃이 뭔지 알아요? 야, 눈꽃이 폈는데 우리 윤태구 선교사가 참 아름다워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 온 대지에 설꽃이 폈는데 자기는 평생 처음 봤대요. 저도 나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요동칩니다. 내가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하겠지. 그리고 도전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66편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미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토요일 날 기준으로 331명, 춘천만 331명이 확진됐대요.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우리는
춘천시가 뭐 그렇게 중요한 도시도 아니지만 반드시 북한이 그 지금 100여 개가 넘는 핵 갖다가 다 뭐 하겠어요? 전쟁 나면 도시 한 방씩만 터뜨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하고 한 달 먹을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려면 뭐 부탄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라면이든지 뭐든지 준비해놔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다 거저가신다. 예수님도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내 편안을 너에게 끼쳐주마 약속하셨어.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가 농사를 짓나요? 골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모아 놓나요?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곡식을 모아두나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백합화가 무슨 길쌈하는 능력이 있고 천을 짜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를 보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리 천한 새도 먹이시고 길가에 흔한 백합화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시고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같은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라. 예. 내 앞에 우상이 있게 하지 마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성수에 나오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수에 나와야죠. 교회당에 나와야죠. 교회 뜰을 밟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읊조리며 나의 일생,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삼성의, 그럼 누구예요? 이재용은 아니잖아.
예? 야, 이건희가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스케줄 7개를 정한다는 거예요. 7개.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스케줄 7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자기 스케줄을 써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께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점심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녁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침상에 들어갈 때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활짝 환하게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그 비법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이들이 정탐하러 나가던 그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발이 붕뜨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바란 광야에 다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냐? 5kg예요. 5kg.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5kg짜리 맨날 먹어봤나 봐. 그런데 그 5kg짜리 혼자 메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알이 다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지게작대기로 딱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딱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석류와 무화과를 다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열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그 땅을 옛날 성경에 보니까 악평했다 했어. 악평.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2번이나 말한 거예요. 2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렸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밟고 갈 태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왕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귀인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속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 약속이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약속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이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하고 밤새 철야했으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오늘 보면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야,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라. 끝난 거예요. 이제 갈렙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이삭이 받은 말씀, 야곱이 받은 말씀, 요셉이 받은 말씀, 모세가 받은 그 말씀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반대 의견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패가 나눠진 거예요. 한쪽 무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한쪽 무리는 철저한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신앙으로 있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을 맡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그런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이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이튿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40년을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똑같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 거기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데 누구는
그 목전 앞에서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이나 불신앙으로 내게 되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시겠대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삶의 미래는 내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의 고백대로 해주시겠대요. 난 망할 거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어. 모세 믿고 모세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여호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어. 야,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대. 그들의 성이 견고하대. 그리고는 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난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입의 말대로 망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5개년 계획들을 밀고 나갑니다. 때로는 10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면서 정부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뉴스를 하기도 하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정부가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설계한 대로 그 정책을 밀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까지 정책 해놔봤자 되겠어? 안 되지. 그렇게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의 돌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해서 3일길 왔습니다. 이제 종들을 밑에 내버려 두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게 바로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 나는 가장 기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귀한 가정이 되고 내 가문이 정말 복된 가문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어떤 기둥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면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진흙더미에 갇히게 돼요. 시리아 난민들을 보여주는데 그지 상그지, 이야,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비닐 조각 주워다가 얼기설기 막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바닥이 맨흙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리고 그 인생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난 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로, 간구로, 감사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아들이 이것을 구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가정, 이놈의 가정 폭삭망해야 돼. 그 입술이 말한 대로 그 가정 폭삭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다리에 가서 다리 몽새가 부러져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 5 가정 식구가 가장이 다 자기 아내도 때려 죽이고 애새끼들 다 때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이유를 몰라. 은행의 잔고가 넉넉한데 이유를 모르는. 돈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 경찰이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여, 아버지 하고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는, 기도로 찾는 자, 말씀으로 찾는 자, 은혜로 찾는 자, 기도로 찾는 자, 예배로 찾는 자, 헌금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 심판하려 하는데 너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귀찮다야, 그냥 놀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이 세상 물로 심판할 때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너를 있잖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 자손이 천대만대 그렇게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 받았네.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그건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는 갈 바를 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딱 주질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고 그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걸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사라는 89세가 됐습니다.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명년에는 너가 아들을 낳아서 내 젖가슴에 젖을 빨리겠다. 처음엔 비웃었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 믿고 나아가니, 전국적으로 여러분, 나이 90된 할머니가 갓난쟁이를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주일을 지키러 왔어. 그런데 이 주일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일 지키러 왔습니다. 성도의 본분,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지키러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날은 복의 날이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명시해 주신 날이에요. 내가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소서. 하나님께 선포해야 돼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 죽기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애굽인들 멸망하기를 바라겠냐,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겠냐 말이에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영국 사람이 하루 거리를 왔다 갔다 하루를 살면 CCTV에 86회 정도 찍힌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영국은 저리 가라예요.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찍힙니다. 응? 아마 걸어서 교회 와서 사택까지 가면서도 수십 번 찍힐 거예요. 거리가 짧은데도. 응? 만일 여러분이 사는 삶을 CCTV가 찍힌 대로 잘 이렇게 되돌아서 놓고 보면, 아, 이 사람 참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았네.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의 집합소가 아니에요. 한 주일간 죄 짓고 그 죄를 씻으려고 모이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5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때가 있으면 샤워하기도 하고 또는 목욕탕 가서 때를 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밀이 아저씨한테 5만 원 주고 때 좀 잘 밀어주시오. 응?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때를 다 맑게 씻기시는 예수님께 내 죄악의 때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그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그만 속아서 내가 이렇게 입술로 삶으로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시겠냐. 40년 동안 빳빳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대로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10계명에 이런 놈은 처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시편 32편을 읽어드렸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내 입술로 내 죄를 토로하고 다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컴퓨터를 고쳐 드릴 때가 많아요. 아, 목사님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 그 복원하는 걸 못해서 목사님들이 저를 귀찮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 그거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거기 이렇게 갖다 비춰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아주 좋은 세상이 됐어요. 리셋하면 컴퓨터가 원위치로 싹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리셋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었을 때 그때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만,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술로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 내가 암병에 걸렸어.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건 의사의 말이고, 내가 의사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 의사가 수술하면 수술을 받고, 의사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지 뭐. 제가 선배 목사님 암 걸렸다가 나신 분인데 그분한테 목사님 좀 어떠세요? 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병실에 한 20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대요. 밤에 몰래 가서 담배 먹고 몰래 가서 소주잔 끼우리고. 여러분, 소주 먹으면 담배도 무섭지만 술을 과하게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5배로 늘어납니다. 약처럼 그냥 인사체로 이렇게 먹는 것하고 완전히 몸이 꽐라될 정도로 먹는 거하고 틀려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밥을 놓고 축복하면 하얀 곰팡이가 피고 저주하면 까만 곰팡이가 핀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강대상에 꽃이 있는데 막 저주하면 꽃이요, 이렇게 희한한 일이에요. 꽃이 시들어버려요. 축복하면 꽃이 활짝 펴버려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가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 나쁜 생각 듭니다. 망하게 됐네.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더 좋게 해주신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허리케인이 왔어요. 허리케인이 그 동부 해안가 모든 도시를 강타하면서 전선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러는 가운데 그날 주일 아침에도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제 그 도시를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일부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일부 예배 다 인도하는데 불안불안하죠. 그냥 그 허리케인이 그 도시를 강타하는데 그냥 바람이 그 창문이 다다다다다다. 그래도 예배를 잘 인도했어요. 9시 반 예배를 이제 11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일 대예배. 그런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막 이제 부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펑 소리가 나면서 변압기에 그냥 번개가 맞아가지고 다 깜깜하게 돼요. 교회가 그냥 전기에 다 나가버렸어요. 이분이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이분은 전기가 들어왔든 전기가 없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끝까지 설교를 하려니까 목소리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실 줄 누가 알았냐. 그날 또 정전이 될 줄 누가 알았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오더라도 감사하세요. 게임에서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내뱉은 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입술로 감사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